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자를 통하여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아버지 상고하며 저희들이 토론하고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진정한 빛이 되어 주셔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잘 걸러내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마음으로 이 공부하는 시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아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31절부터 함께 좀 살펴가게 됩니다. 31절을 우리가 1점도 살펴갈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말씀이 30절 같습니다. 30절 앞에서 이런저런 뭐 논쟁도 있고 대립도 있는데 예수님의 일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요.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보니까 믿었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따로 하신 말씀인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믿었다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결렬됩니다. 합격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끝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걸로 마지막 반응이 끝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좀 읽어야 될 본문인 거고, 이제 이런 식의 본문이 요한복음에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야기만 살펴보실 때 저는 이제 그게 좀 보였거든요. 진실하게 믿어서 끝까지 진실하게 믿은 사람이 있고요. 믿었다는데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진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나 보구나. 자기 스스로는 믿었다고 하는데 믿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고 이상한 믿음이었나 보다.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보다 하는 것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좀 만나게 될 겁니다. 자, 31절부터요. 예, 31절부터 좀 길게 한 분이 좀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끝까지 59절까지 쭉 가잖아요. 동그라미가 없죠. 제가 읽어보면 동그라미 찾아봤는데 저한테는 안 보이던데? 예, 없네요. 여러분에게도 안 보이시죠? 네. 네. 그럼 그냥 한 덩어리라는 이야기예요. 한 덩어리인데 일단은 이렇게 해보죠. 그 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가 반응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 답변이 있고요. 또 무리가 또 뭐라고 말을 해요. 다시 예수님 답변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1차가 31절부터 38절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39절에서부터 거기 40절까지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41절부터 47절까지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시 또 반응이 나온 게 48절이잖아요. 예. 48절부터 거기 52절까지고요. 52절까지고, 그리고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7절부터 59절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 보이신 순서대로 좀 가볼까요? 우리 조홍현 집사님께서 첫 번째 38절까지, 그 다음에 정성남 목사님께서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40절까지 읽으셔야 되겠죠? 40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7절까지는 정동섭 전사님. 그리고 48절부터 거기 51절까지는 강수기어 전사님. 일단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리고 52절부터 네 거기 56절까지는 하영자 전사님 그리고 나머지 57절부터 59절까지는 명태호 목사님 이따 좀 맨 마지막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다 좀 읽어볼까요? 순서대로요. 네, 기억해 네. 주시고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31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56절까지죠. 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들을 때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믿었다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끝나고 한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나 드라마에서 그런 거 표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전 이런 도깨비든가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파국이다 뭐 이런 표현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대화가 완전 결렬돼 버립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믿었다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 사람들은 또 그게 뭔 소리냐, 또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요, 점점 좀 적대적으로 돼갑니다. 적대적인 표현으로 점점점 돼가고요. 그런 것도 또 보입니다. 한번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고 정리도 하고 또 토론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들을 지금 우리가 절기와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무슨 절기죠? 현재 여기 8장이 유대인 절기 중에 어떤 절기를 생각하고 지금 읽어야 되는 겁니까? 초막절 아닙니까? 초막절. 초막절인데 7년에 한 번 오는 초막절을 뭐라고 하죠? 안식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50년에 한 번 오는 초막절이면요, 희년의 초막절이 될 겁니다. 그 안식년과 희년의 초막절 때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가 있죠? 종을 자유롭게 해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31절 이 부분이 그 자유롭게 했던, 이제 종에서부터 자유롭게 했던 초막절과 관련해서 기본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 굳이 왜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지 하는 것은 일단 절기와 관련된다 하는 것이 좀 보입니다. 그때 잠깐만요. 이제 이런 데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안식년이라든지 그 희년 때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하죠? 누구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합니까? 본래는 자유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해가지고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죠. 종으로 팔려가지고 현재 뭐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까? 종이었습니다. 안식년이라든지 희년 맞을 그때까지. 그리고서 그런 사람들에게 50년 그때 되면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게 있었죠. 물론 종으로 남 끝까지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 자기를 자기와 함께 했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마음이 좀 많이 가가지고 나는 그대로 종으로 있겠다 하면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었죠. 귀뚫는. 뚫는기. 뚫는기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집에 계속 있겠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때 자유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가 이 안식년 초막절인 거죠. 그걸 기억하고 이 본문을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여기 이들도 이런 어떻게 보면 반응이 나올 법합니다.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 종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종이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여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반발하는 언어가 당연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30절, 33절 보면요. 그렇죠? 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으니 어째 우리를 자유롭게 된다고 이런 말 하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인식은 왜 서로 생길까요? 뭔가 갭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믿었다는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님께는 그들이 뭘로 보이는 겁니까? 종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네. 그리고 여기 믿었다는 유대인들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갭이 있습니다.
그죠? 마치 꼭 이럴까요? 나는 내 몸이 정상이다 하고 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느닷없이 당신 몸 어디가 지금 이상했습니다 하면 남은 정상이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 있다는 말을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왜 유대인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표현을 유대인들은 들어본 적 있을까요? 없죠. 금시초문이 있죠. 제가 이전에 뭐 다른 성경 여러 군데 저 찾아봐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런 표현은 제가 고행성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진리를 잘 알면요. 그 앞서서 자유롭게 되기 전에 뭐가 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자유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겠죠? 두 개가 나란히 병행일 수도 있지만 먼저 거기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한다면 병행, 똑같이 동시에 일어날 사건도 있지만 약간 좀 수술을 둔다면 제자가 되는 게 먼저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자체가 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먼저 들어와야 예수님의 네. 제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거기에 이제 그래서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게 먼저 조건절이 돼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예. 그리고 진리가 먼저 심겨져야 네, 제자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32절도 보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앞서서 전제가 진리를 안다는 게 전제가 돼 있습니다. 끝까지 둘 다. 그죠? 둘 다 이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근데 명목사님 말씀이 딱 맞는 거죠. 먼저 진리를 알고 만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한 것. 진리가 저라면 이렇게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란 게 무엇인데요? 라고 저는 질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에 반발합니까? 조용해. 종이란 단어에 반발이 벌금합니다. 또 자기들이 종이다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무슨 종인가 덮어놓고 하는 것은 화부터 냅니까? 네? 덮어놓고 화부터 내요? 일단 자기 마음에 걸린 단어 때문에 반발이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화부터 내. 뭐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진리가 뭔데요? 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내가 네. 뭔 종이랍니까? 이런 쪽으로. 상황이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화가 날 상황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네. 네, 젊은 예수께서 네. 그 초막절 행사에서 네. 지금 설교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네. 말씀이. 네네네. 근데 제등행렬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빛이야 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그 어떤 메타포로 내가 빛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고 물 깃는 행사 실로암 물 깃는 행사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초막절에 행사 세 가지 하는 그 세 가지를 다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네, 물 깃는 행사를 보고 생수 나한테 나오는 생수 마셔 그럼 영생을 얻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정기 면제년 초막절 그것도 매 7년 곱하기 7 해가지고 49년 이듬해 50년 희년 주빌리에 풀어주는 네. 그런 행사 장면을 보시면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을 딱 앞에서 다 보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봐라. 쟤네들이 자유인이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종이야. 이놈들아. 뭐 이러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종들하고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인인데 뭔 소리야? 하고 이 사람들 지금 화가 난 상황이죠. 왜? 종을 보면서 쟤네들은 이제 풀려났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한 종들이야. 무슨 종? 마귀종. 아무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그 상황상, 그 정황상.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내가 종이라는 말에 관심이 갔을까? 진리라는 게 뭔데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관심이 갔을까라는 생각을 좀 전에 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걸 안다면 자유롭게 된단 말인가? 이거에 반발이 또 이거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마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표현에도 은근하게 또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이 제자가 된다? 그 당시에 제자란 말은 그 자기 스승이 누구냐를 알리는 거잖아요. 네, 바리새인 뭐 진짜 바울이 자기 스승을 아주 그냥 자긍심 있게 표현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내 스승은 가말리엘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나사렛 사람 예수의 난 제자요. 이런 말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한다는 게 별로 달갑지 않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예, 하여튼 이 예수님의 표현이 여기 지금 예, 믿었다는 사람들한테 뭔가 네, 네, 받아들인 이야기 아니라 반발하는 반응으로 예. 가게 만들었다. 특히 예, 이 어감 자체도 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너희들이 내 말에 매이면 네, 자유하게 돼. 매여야 자유하게 돼 하는 그 이제 풍자적 뭐 은유적 아이러니 그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반발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당신 말에 매여? 뭐 이러면서 예수님은 내 말에 매인다는 것 자체가 진리인데 네, 진리에 매이라는 건데 그러면 진짜 자유한데 네. 예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어감도 거하다.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말에 매이면 그 말이 그 뜻이니까 본래 이제 원어는 예 머무르다. 영구에 매너 머무르다 네.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매노라는 단어인데 뭐뭐에 머무르다. 네. 예, 머무르다 거기에 굳게 매이다 그런 서다. 뜻도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굳게 서다. 또 그걸 굳게 지키다. 이제 이런 이야기니까 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 말씀들이 이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거하면이라는 말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이 사람들이 반응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종인지 일단은 이들에게 정말 하신 말씀이 34절 이하 같죠? 34절 이하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일단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별개로 죄를 범한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이 계속합니다. 지금 이 우리가 초막절이 있기 전에 7월이면 있는 행사가 당연히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7월 10일 날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는 대속절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초막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번 아마 7월이면 우리 죄 사함을 받았다. 아마 대제사장이 선포했겠죠. 제사를 성전에 있는 지성소 거기까지 들고 가서
하고 난 다음에 선포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라고 대제사장이 선포를 했을 거야 아마. 그게 7월 10일이겠죠.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죄의 종이다. 이 표현을 하실 때 그들이 더 반발했을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번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헛짓거리했다는 소리냐? 성전 제사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냐? 이런 식의 생각을 더더구나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미 성전 제사에 대해서 부정하신 얘기를 하셔버렸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나 말거나 그들에겐 여전히 성전이죠. 성전 무용론 이런 말이 도저히 안 통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 한 가지 증세를 굳이 이 믿었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그게 37절에 이 믿었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전에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마음일 것 같아요. 이게 네. 여전히 이게 안 버려졌든지 그들이 너희가 이런 사람이잖아.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이잖아. 아니면 지금 또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진짜 그들 마음속에 진짜 속에 있는 본색 저 마음 깊은 곳에 그들 속에 밑에 감춰놨던 그거에 대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는 걸로 갑니다. 이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하고 결별하고자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히브리서 가도 뭐 의문에 매여 있더라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여 가지고 율법에 준 그 기본적인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단지 율법대로 자기들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의와 유대인이 생각하는 의가 완전히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저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전도하고 싶으시다면 굳이 이런 표현들 그들 진짜 마음속에 있는 그 본색을 굳이 이때 끄집어내 가지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완전히 너희는 나랑 아버지가 달라. 니네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니네 아버지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존재야. 그 기본이 완전히 잘못 받아들여진 유대인하고 예수님의 네. 생각이 너무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네. 틀을 깨지 않으면 진리를 제대로 만날 수가 없더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네. 하셔가지고 극약 네. 처방을 내리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 믿었다는 많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과연 몇 사람이 진리를 네. 만나는가 하는 것은 또 차후의 네네네. 문제겠죠. 일단 완전히 네. 그 잘못된 생각을 깨부숴야만 제대로 네네네. 된 예수님과의 그 진리를 같이 만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완전히 막 극약 처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말로 여기 해가지고는 받아들일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동수 전사님. 네, 31절에 네.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요.
네, 그 성경을 이렇게 영어 성경을 봤더니 네. 그냥 예수님을 빌리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네. 이제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예. 원어를 네. 찾아봤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네. 우리가 피스토스라 그러죠. 네. 그 단어로 동일하게 계속 쓰고 있어요. 진짜 믿었던 가짜 믿은 건 전부 다. 근데 그게 거기 이 믿었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르게 보면 너희가 나를 진짜 믿으면 하는 표현이 중간에 예수님께서 한 번 하셨죠. 거기 46절 있잖아요. 46절에 있잖아요. 예. 46절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네. 이때 믿었다는 말과 이들이 믿었다는 거 하는 그런 것이 다 같은 단어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영어권에는 영어 이제 번역할 때는 구분을 좀 해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이니까. 근데 원어는 똑같이 믿었다는 말로만 좀 돼 있거든요. 네. 피스티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을 이게 가지고 이제 또 생각도 개념이 해볼 만한 거죠. 네네네. 31절하고 46절하고 보면은 이제 단어가 같은 네, 단어일 수 있는데 네네네. 정황은 지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네, 31절은 네, 지금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빌리브인이 아니고 빌리브예요. 그냥 예수님 말을 믿은 거예요. 근데 46절은 지금 31절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또 그 네네네네. 말을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 그래도 그때 이미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네, 31절에서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 그래 저건 거짓말 아니다 정도로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결국은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 믿어서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네, 갖다가 내 말을 갖다가 내 가르침을 너희들이 행하면 그것을 붙들면 네, 그러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진짜로 리얼리하게 내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이미 믿은 사람하고 이게 제자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전체를 좀 사실 좀 봐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와요. 근데 항상 같은 단어로 쓰고 있고요. 믿었는데 중간에 돌아선 사람도 똑같이 믿었단 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행해봐야 정동석 전도사님 말씀처럼 네네네. 그 말씀대로 행하여 봐야 네, 어, 이게 진짜 진리구나. 네. 진짜 예수님이네. 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음, 근데 이제 믿었다는 사람과 네, 제자를 구분할 수도 있고 네, 사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에서 이거 둘이 동일시하거든요. 신자는 곧 제자다. 음, 하는 거 심지어 교회가 곧 제자다. 성도하고 제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 쓰고 있는 용어가 또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제자는 좀 더 좀 특별하게 더 신실하게 믿은 사람 이렇게 좀 용어를 우리가 좀 많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실제로 이제 찾아서 그 용례를 쭉 보다 보면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면 제자더라고요. 교회이고. 이제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상에서 우리가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함께 보는 거잖아요. 다른 경우도. 가령 우리가 지금 4장에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과 거기 마을 사람들도 만났죠. 만났죠? 그리고 또 그 갈릴리에서 백부장 한 왕의 신하였던가요? 누구였죠? 거기서는 왕의 신하였던가요? 왕의 신하. 예. 거리 좀 뛰었는데 믿었다는 사람. 네네. 그 가족이 믿었다고 하는 거. 거기를 또 봤고요. 그리고 또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요, 많이 떠났대요. 떠났다고 하는데 그때는 누가 떠났다고 돼 있냐 그러면 그 표현에요, 믿었다는 사람이 떠났다고 돼 있지 않아요. 거기 요한복음 6장 맨 뒷부분 가보시면요,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 예수님 그다음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구분하기보다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이 믿음이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진짜가 아닌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었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하는 것으로 좀 더 전체를 다 한번 좀 전체 예들을 그 성경 곳곳에 이제 예들이 있으니까 다 함께 놓고 비교 대조해 보면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근데 안 믿었다 하는 것과 이제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믿었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문상 놓고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께서 네. 아브라함은 뭘 두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거기에 40절에 보면 네. 진리를 말하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음.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40절로만 본다면요. 40절로만 본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서까지 본다 그러면은 진리를 행하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좀 생각해 봅시다. 진리가 아브라함, 왔다면 그러면 네, 죽일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진리가 왔다면 네.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저는 진리를 알아들었다면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알아듣다면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봅니다. 네, 네. 그게 아브라함의 경우죠. 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번 그 상황에 위기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는 믿었고 그 네. 말씀대로 실천을 합니다. 네. 뭐 가령 너는 뭐예요? 그돌 라오멜과의 전투,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네. 하셨다든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진짜 반발할 만한 거,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했을 때 그는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고 그대로 따랐잖아요. 실천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반발하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예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반응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믿었다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같지 않는 걸로 보이지 않나요? 우리에게 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논쟁인데 이게 사실은 아버지 논쟁이거든요. 네. 내 아버지, 나는 아들이야. 내 아버지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진리를 얘기하는데,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야, 하나. 같은 종자인데, 너희들 말만 아브라함, 열국의 자손이고 자기들 말로는 지금 이 표현상 의미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마귀의 자식이지. 무슨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44절의 말씀이잖아요. 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아버지 논쟁인데 네.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고 따라는 댕기지만 지금 껍데기만 와서 있을 뿐이지 아닌 줄을 이미 다 예수님은 아시니까 야, 난 내 아버지한테 들은 거 와서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브라함인데 아니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아니야. 그 아비가 그 아비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 자식들이야. 그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니죠. 아브라함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자식까지 바쳤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좀 더 좀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 존재, 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지, 마귀. 마귀.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죽이고 싶어 죽이고자 하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래, 아버지한테 그 죽이고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그들이 그 속에서 그들이 무엇이 옳은 일이다. 예수를 죽이는 게 옳은 일이 옳은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율법대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니까 너는 완전 네가 죄인이다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의 본뜻이 중요한 건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율법이 뭐 그대로 지키기도 쉽지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지킨다고 지들은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자기들은 뭐 유대인이고 자기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판단을 하실 때는 그건 절대 옳은 게 아니고 율법을 준 본래의 그 목적에 맞게 율법을 네네네. 해석해야 되는데 너무 글자에 매여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이 생각하고는 너무나 많이 틀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김영주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네.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행하여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네. 하갈이라는 여자를 저 사라가 이제 권하니까 물론 받아들였지만 어쨌든 그 받아들여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그 이스마엘이나 태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일종의 행하여 완전하라고 한 말씀은 네 좀 앞으로는 똑바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아브라함 부분은 좀 더 보고요. 여기 방금 저 명목사님 하신 말씀, 율법의 문구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명목사님 표현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준행의 기준과 예수님도 율법 파괴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율법을 그때 실천하라고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고요. 율법대로 살라고 해주신 겁니다. 다른 율법대로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게 산상순인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살지 마라.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시죠. 본래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명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걸 명목사 말씀을 재편을 해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삶의 자기들 나름의 틀, 그 틀이 예수님 보기에는 아주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건 도리어 율법을 파괴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너희 생각대로 사는 것뿐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안식일 지킨다든지 그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너희 이렇게 한다는 건 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다 하고 하셨던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자기들이 어떻게 그동안 자기들의 세상을 나름 만들었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그 세상을 지금 예수님이 다 무시하고 심지어 그렇게 만든 자기들 나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세상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매도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죽일로 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병든 자를 고쳐도
저렇게 지 마음대로 율법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저런 사람이라면 저 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저거. 저 사람이 병든 고친 건 많지만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고쳐주지만 뭐 자유롭게 하지만 그건 분명히 저 속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서 그런 거다. 이걸 아주 그냥 확신 있게 일반화시켜 네. 버리잖아요. 네. 근데 이 그런 아버지 논쟁도 결국은 지금 막장 토론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막장 끝장을 토론.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이 근데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 어떻게 막장 보면 토론을 불질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게 이게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분위기를 고조시켜 가지고 네. 조금 더 이게 부채질을 막 해가면서 그래야 너희들이 결정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 믿었던 사람들이 뭐 어떡해요. 가짜인지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아니, 분위기를 굉장히 업시키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또 여기서 죽으실 뻔 하잖아요. 일단 능력으로 빠져나가실 뿐이지.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래도요. 이런 이야기 거기 보면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근데 행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죽이는 거죠. 예.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귀의 뜻일까요? 했을 때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여튼 바리새인들. 그랬을 때 유대인들에도 거기 39절 보면 좀 그래도 조금 좀 꾹 참는 게 안 보이시나요? 표현에.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참아주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는데 예수님은 이 정도 했으면 좀 더 좀 뭐랄까 좀 부드럽게 아니, 불질르신 의도니까 네 애비가 아브라함이라고 아니야, 마귀야. 무슨 여기까지 가시잖아요. 노목사님입니까? 아니, 여기까지 가시잖아요. 진짜 노목사님 예수님 닮아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 아니, 여기까지 근데 가시란 소리. 아니, 예수님이 여기 그러신 건데. 여기 44절의 말씀은 저는 예전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요. 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그 이제 주일날 예배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오래전 얘기죠. 노 목사님 만나기 전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인데 그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한지 모르고 마귀의 자식이고 나도 하나님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버지가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 나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가르침에 같이 마귀의 가르침을 받은 마귀에 속한 자식이었구나.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옳게 대답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선이고 선 자체이라는 거 죄에서 살리시는 그분이라는 거가 믿어졌을 때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이 나왔었어요. 우리 네네. 아버지의 또 삶에 반대로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삶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네네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했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실 수 있지 않느냐. 네. 하나님이 믿어져서 아버지는 특수 지옥을 갈 건데 제가 믿어지고 보니까. 네. 그러면 아버지가 안 믿고 저는 믿어졌는데 아버지가 제가 믿어진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저는 어떻게 제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제가 믿어지게 한 것처럼 아버지도 믿어지게 해달라는 눈물이 하여튼 한나지와 흘렀어요. 근데 진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가셨어요. 네네. 네. 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네. 지금 여기 본문상에서는 예수님은 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네. 하는 이들의 말에 대해서 네. 다시 또 아니다. 41절에 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네. 그게 뭐냐 그러면 40절과 또 연결해 보면 응. 예수님 계속 이걸 들고 나옵니다. 너희가 죽이려 나를 하는도다.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무리들이 사실 이전에 예수 저 죽일 놈 했던 사람들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반발하면서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했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저거 진짜 죽일 놈이구만. 지금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겠죠. 제법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그러면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41절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누구 아버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자. 저는 이런 논쟁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의 마녀 논쟁, 네. 로마 카톨릭 절대 마녀 논쟁이라든지 또는 세례 논쟁이라든지 그 이후에 기독교가 형성됐죠. 기독교가 새롭게 형성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 내에서 또 수없이 저질러 온 교리 논쟁. 그런 것들을 참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건 분명하겠죠. 선한 영향력이라든지 좋은 장점이라든지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사실은 그런 이단들과의 대처하면서 결국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 고백 내용으로 지금 정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거든 정말 좋죠. 근데 교회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걸 갖다가 상대편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기 위한, 매도하기 위한, 매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썼던 것도 일부 보이고요. 지금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진짜 아버지 논쟁은 지금 현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앙의 일부분 갖고 나는 잘 믿었고 저 사람은 지금 마귀가 유혹한 걸 믿는 거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을 전 인터넷상에서 가끔씩 글을 봅니다. 내가 믿는 게 너무 옳다고 확실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완전히 틀렸다. 저 사람 심지어 천국 못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글들을 좀 가끔씩 좀 봅니다. 이거 오늘 이 논쟁이 2000년 전 예수님하고 유대인 사이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어서 논쟁만은 아닌 것 같아서 한편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4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요. 반드시 반응이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었다는 것도 사실은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맨 뒷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제일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43절입니다. 어찌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네. 저는 이 문구에 사실 상당히 조금 오늘 예전에 그냥 읽었다가 오늘 저 만남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새롭게 저는 좀 나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줄 아는가? 혹시나 내 식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같지 않으세요? 네.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는 게 듣는 거겠죠. 네. 근데 이거는 네, 청자의 듣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네, 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즉 뭐 이제 이쪽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택함 받은 예정된 자냐 뭐 네, 유기된 자냐의 차이이지, 우리가 뭐 듣고 싶다 듣고 깨닫고 싶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어, 네, 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네, 네. 이제 네, 그것이 왜 제게 고민됐냐 그러면 이게 두 개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 살펴보면 네, 하나는요, 거짓말이 진리로 어떤 사람에게 믿어집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진리가 네, 알아들어지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네, 믿게 되는 그런 데로 나갑니다. 이게 그 다음 결과물은 43절 이하, 이거에 대한 거, 그 다음 반응일 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쪽 그 누구죠? 모세의 말에 근거한다면 신명기 29장 4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은 아직도 주지 아니하셨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지 아니하셨다 하는 그 표현이 진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저는 여기 43절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 제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알아듣지 않도록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맞아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알아들으면 이거 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알아듣고는요, 그게 누가 원하시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알아들은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그럴 수 하는 있어요.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요. 네, 네. 거짓말을 진실로 여겨버리고. 과대 포장하거나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능수능란하게 아주 세련되게. 아, 일단은 이 반응이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가시니까 이 다음 48절부터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그 본색을 안 드러냈다가 이제 48절부터는 이 믿었다는 유대인들이 본색을 진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매도하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갑자기 이 표현 나오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자기들한테 앞서 그런 말 했다고 예수님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믿었다는 사람들이. 너 지금 귀신 들린 소리다 그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듣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은 누가 알아듣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듣게 하신 것이고,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저 진짜 이상한 말을 지금 저 짓거리고 있는데 저건 누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하는 말이고 귀신 들려 한 소리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건 상종 못할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말인 거잖아요. 유대인들로 보면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종북자빨,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수구 보수 꼴통. 그러면 상종 못할 사람, 누군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저 상종 못할 놈,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마음이 드러난 게 48절 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저 43절 아까 목사님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 네.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는데 네. 요 해답이 44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네네네. 44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욕심이 되는 거죠. 그 욕심이 네네네. 없어야 하나님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욕심이 생겨가지고는 욕심이 절정도 못하지만 욕심이 생겨가지고 살인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거짓말쟁이도 되는 게 결국은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십계명에서도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탐심이라고 노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로 우리가 욕심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44절에서 44절이 43절에 대한 해답이라고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네네. 저는 그 44절부터 47절 전체를 다 그 부분을 좀 보긴 했고요. 제일 중요한 44절이죠. 방금 말씀하신 욕심대로 알아듣는 거, 욕심을 개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것이 이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알아듣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조금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의 그런 판단은 유대인들이 뭐가 개입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다라는 말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욕심이 이제 개입이 돼 유대인들의 있죠. 욕심이 개입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 놓고 보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욕심이 뭐였을까요? 무슨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만이 막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결국 문제가 되겠죠. 그게 욕심일까요? 뭔가 욕심. 자기한테 마귀,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마귀의 욕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귀의 욕심. 욕심인데 그 네.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게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마귀의 마귀의 욕심이 유대인들 지금 이제 속에 있는 거고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으로 반응이 나타난 거고. 마귀의 자식이니까 지금 예수님의 논리는 네,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서 내가 아버지 하신 대로 내가 하는 것처럼 네, 너희도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욕심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따라서 나를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네, 물론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서 꼭 제자 믿은 뭐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것도 조금 구체적인 이런 구분을 지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 결과론적으로 죽이는 데 가담한 지금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은 이제 가인의 후예들 아닙니까? 가인의 길과 셋의 길로 나눈다 그러면 네, 지금 네, 이미 네, 예정된 자, 예정되지 못한 자들의 그 계열로 나눈다 그러면은 아비가 그 마귀의 후손들이니까 이 아비가 마귀니까 이 친구들은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그 무리들을 통칭해서 어차피 죽이잖아요. 그 손에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죽으셔야 이제 결국은 부활이 또 값진 것이니까 그 의미가 네. 있는 거니까. 네네. 저는 좀 더 예. 구체적으로 그 당시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지를 유대인들이 무슨 욕심이 있었기에 죽이려고 했는가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좀 더 좀 구체화 좀 해보자 하는 게 저의 이제 질문이었던 거고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세상을 예수가 깨트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룬 그 세상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기득권자의 밥그릇. 하여튼 그게 그런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네네네. 전체를 지배하는 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네네. 그것이 근데 예수란 청년이 와가지고 율법에 제해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해석해 놨던 것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그런 욕심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의 욕심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두개인들. 네.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 한 사람 죽어서 우리 민족이 평안한 거다. 하는 생각이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대제사장이 한 말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 놓고 보면 그들 나름대로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이 제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잘못됐다는 판단보다는 내 걸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사실은 누구냐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욕심을 따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니겠냐라는 전 생각을 좀 다른 네. 이제 본문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네, 네. 마귀가 가장 이용하기 쉬운 게 욕심에 뭐 물들어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은 전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 드느냐 그러면 나는 그럼 어쩐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내 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점검하게 되고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대전 가서 열심히 성경 강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김명주 목사의 그 어떤 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라면 이거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인기 때문에 그러셨다면 실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려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뭐 그런 마음은 없어요. 네? 목사님. 하나님 말씀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아니 내 그냥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주님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기에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이번에 대전 같은 경우도 그 현장에 오신 분들 뭐 그리고 줌으로 예배 내시고 하신 분들 다 포함하니까 뭐 전체 비용이 회비가 얼마였냐 그러면 13만 5천 원인가 그래요. 13만 5천인가 이번에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식사비가 한 사람당 거기가 보니까 또 거의 그 현장 식사가 10명이었거든요. 10명 식사비 거의 10만 원 나왔어요. 그 나머지 3만 얼마를 친정 예사업소로 보낸 거예요. 전기세로 내신 게 아니고 이런 모임을 근데 저는 하면서 사실은 저 대전 예성소는 저에게 그 왔다 갔다 여비 주시겠다고 그래서 10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래 버리면 저 한번 강좌 한번 하면 대전 예성소 진짜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받지 않겠다. 광주에 있어서 성수원에서 비용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좀 전체를 진행하는 걸로 했거든요. 하나님 일은 마이너스 나는 게 남는 일 아닌가요? 네, 그죠. 근데 네. 이번에 마이너스 났지만 네. 카톡 회원이 몇 분 더 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남는 어쨌든 장사죠. 저는 사람이 좀 더 늘었다는 거 저는 죄송합니다만 남는 장사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것이 네. 제가 혹시 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런 욕심이 이거 성경 강좌를 굳이 가는 이유가 된다면 저 진짜 이거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 보면서 내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거나 정말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동기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에요. 예. 여기 욕심을 따라 우리 명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저는 굳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진 않았는데 네, 오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 예수님은 거기 47절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이 사람들 보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자. 마귀. 이걸 이렇게 하니까 거기 48절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반발하시고 그리고 정말 앞서서 여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여기 또 한 번의 복음이 51절이죠.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자유케 하는 게 죄에서 자유잖아요. 죄에서 자유는 사실 무슨 자유가 되냐 그러면 죄의 싹슨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니까 그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말은요. 결국은 안 죽는다 이거는. 생명, 영생. 영생. 네,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신년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원한 영생을 여기 믿는 자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예수님 말씀 진짜 알아듣는다면 너에게 정말 영생이 있을 것이다.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52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것 같죠? 귀신 들렸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유대인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그 당시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못 배웠습니다. 이때 안 배웠을까요? 난 못 배웠다고 생각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을까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부활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부활 안 믿었죠. 천사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파가 갈리죠, 그게. 갈리잖아요. 네.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대부분 일반 대중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가르친 사람들은 사두개인이 아니고 글쎄, 바리새파잖아요. 바리새파들은 천사 있고 믿어요. 내세도 부활도 있고 네. 내세도 있고 그리고 부활도 있다고 가르쳤죠. 부활이 있단 말은 영원히 사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로 가르친 거거든요, 이미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배운 말을 누가 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들의 반발이 거기 52절 53절이잖아요. 네 말 듣는다고 우리가 안 죽어야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너가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크고 선자보다 크단 말이냐? 너 누군데? 사실은 이게 정말 해야 될 궁극적인 질문 아닌가요? 당신 누구십니까? 너를 누구 아느냐? 이런 감정이 격양돼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슷한 어감이죠. 사실 이게 진짜 좋은 마음으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누군데 그런 말을 해요. 네가 누구가니? 이런 식의 지금 어감이잖아요. 예, 이걸 이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네. 뭐 이게 점잖게 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성경 번역이니까요. 점잖게 하셔야죠. 아니요. 현장감 있게 좀 쉽게 현장감 있게. 알아듣게 해야지. 네. 어쨌든지 내 아버지가 이때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54절에. 이 앞서서 7장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쓰셨어요. 안 쓰셨는데 여기 54절 보시면 내 아버지는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분이다. 이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6절 이야기를 하죠.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무엇을 꼬투리를 물고 오냐 그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봤다면 언제 봤다는 이야기로 유대인들은 생각한 겁니까? 그럼 옛날 쌀-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기 저기 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때 그 100년 살았을 때 그때 봤다는 이야기냐? 이런 식의 질문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애모가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이 57절에 있죠. 그 당시 예수님의 애모가 어떠했겠다.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0살, 30세시잖아요. 근데 몇 살도 안 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까? 50. 서양 사람들 얼굴을 그쪽 사람들 얼굴 보고 나이 짐작 못합니다. 그런가요? 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게 바싹 늙어서 50으로 보인 게 아니고 네. 우리도 저 캐나다 네. 사람들 나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동양인은 딱 가서 교회에 가서 보면은 그냥 네. 몇 살쯤 보여 보이는데 네. 외국인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서양인은 또 서양인 나이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자기들은 알겠죠. 예. 예. 아, 그러면 자기들 그 눈에 사람- 평소 이 사람 몇 살 정도 네. 보일지 짐작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우리 정승남 목사님 30대로 딱 보이시거든요. 아, 진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 얘기를 해버리니까 30대로 봤다가 조금 더 높인 거 아닐까요? 후하게 한 50으로. 50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는 거 좀 생각을 해보게 좀 하더라고요. 2050살 정도 돼야 그거죠. 돼요. 이렇게 따지면 2050살 정도는 돼야 됩니다. 2050살. 네, 그래야 2166년이니까 아브라함이 출생이. 네. 하여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말까지 도저히 못 알아들을 말씀이지 않습니까? 58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데. 근데 사실 돌을 들려면 54절에서 돌을 들었어야 돼요. 그럼 좀 많이 참은 거겠죠, 유대인들도. 이 사람들이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홀라당 넘어간 거지. 정확하게 들었으면 54절에서 뭐? 니까지 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돌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쓱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아브라함의 헷가닥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에 헷가닥한 거예요. 아, 도저히 못 듣겠다. 그거겠죠. 58절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58절 다 듣고 난 다음에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여기가 없다. 가치 없다. 해가지고 믿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결국 결별합니다.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여기 요한복음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일부러 기록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박해 후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요한복음이 2차 박해 후냐 하는 부분도 나름 또 고민들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1차 박해하고 2차 박해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로마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전에는 전혀 없다가 이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점 많아지고 신앙을 울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일이 이제는 흔해지고 있을 때가 혹시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할 때
이런 이야기가 여기 요한복음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좀 해보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한번 이런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지금 믿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온 선물이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르게 나만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내가 지금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일까? 믿었다고 하는 것에 포장된 가짜는 아닐까? 이런 것들을 판별해 보게 하는 몇 가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몇 가지가 좀 보입니다. 첫째, 진리를 알아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이라면. 그죠? 알아듣고, 그리고 그 말에 거한다 그러죠. 그 말에 머무른다. 첫째,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제 전체를 좀 정리를 쭉 거꾸로 해가 보면, 그렇죠. 해가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믿음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우리 존재가 전혀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쭉 읽다 보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마귀가 보여주는 거짓말을 참말로 믿어가지고 따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같고요. 그리고 진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나 봅니다. 거기 제가 42절 말씀에서 거기에서 그대로 그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진실하게 믿어지는가 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봅니다. 그 45절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되겠죠. 45절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나의 실체, 내 속의 본색, 그걸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구할 것 같습니다. 네. 내 본색. 그리고 정말 정말 믿어진 사람이라면 욕심을 따라 뭘 판단하고 욕심이 개입시켜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뭐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진정한 소망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생각한 하나가 있다면 진리가 진짜 믿어진다면 내 생각에는 어이없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진짜 사실일 거라고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56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진짜 어이없는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56절에서요. 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이 뜻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 네네네. 그런데 예, 제가 지금 58절을 잘못 유대인들의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58절. 네네. 근데 네. 유대인들의 반응은 네. 지금 이 질문의 뜻을 잘못,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이 말씀의,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었느냐라고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본 적 있냐, 네가? 진짜. 예, 이거 지금 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봤다 이 말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때를 기뻐했고 네. 즐거워했다. 네네네. My day, 내 네네네. 날을.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지금 아니, 저 사실은 오해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예, 그 오해를 좀 풀어주시는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58절은, 예.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이 엉뚱한 질문을 했는데 답이 너무 멋진 답이 나왔어요. 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 업어서 키웠어. 이렇게 얘기가 돼 버렸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업어서 나기 전부터 내가 키웠죠. 업어서 키웠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네네네. 이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말 뜻을 네. 헤아리지 못하고 네. 봤어? 이제 이렇게 엉뚱하게 네. 지금 반문을 한 것 같아요. 네. 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우리가 정리 좀 쭉쭉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진짜 믿음이라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 유대인들과 비교되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반응. 참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이 이 다음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알아듣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저 성도들한테 예수 믿었다고 다 참된 믿음 아닙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좀 무책임할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 진짜 믿는 믿음이 뭔데요?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본문에서 누구는 이래서 못 믿었다, 누구는 이래서 저 예수님하고 저 죽이려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끝에는 도리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본문을 통해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라고 성도를 소개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됩시다 하는 걸로 정리해드리고 또 그쪽을 바라보게 하고 그쪽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설교자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멘. 네. 오늘 벌써 9시 반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토론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좀 너무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본문이 좀 있어서 예, 좀 쭉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좀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긴 시간 지루하셨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함께 이야기 열심히 나눠주시고 또 생각을 또 보태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 명 목사님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다음에도 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수교 전사님. 네. 강수교 전사님께서 네, 기도해 주시고 네, 일단 우리 모임을 마무리할까요? 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참 진리를 알기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또 한 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참 복되고 너무나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 미혹할 때 우리의 삶이 거짓된 삶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인 가운데도 주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며 한 주간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단잠을 자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내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지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또 행하시고 있는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참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 제자되게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